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끔 찬송가를 드리든 복음성가를 드리든 멜로디가 아니라 작사 작곡한 사람의 그 성령의 충만을 따라서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악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불러서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기분이 그런 것도 아니라 작사 작곡한 사람의 그 충만함을 따라 마음의 감동이 복받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듯 한 개인의 영성이 많은 사람에게 파장을 줍니다.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면서 나 하나 건지지 못해서 나 하나 건지기 위해서 바둥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충만하고 내 충만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백성, 그런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삶 가운데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오늘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 섬기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한 게 많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저희들 허물 아들이 흘리신 그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 보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죠. 주중 설교가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다를 봤죠. 첫 번째, 네, 성부와 성자의 자기 부인이다, 그런 사건이다. 두 번째, 여전히 죄 있는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다. 네, 십자가의 의미 세 번째,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다. 네 번째, 원수관계였던 우리를 화평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사건이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유를 주신 사건이다. 예, 영광의 자유죠. 영광의 자유. 자, 여섯 번째입니다. 비할 데 없는 낮춤의 사건이다. 일곱 번째, 마귀의 일을, 죄로 우리를 죽이는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사건이다. 예, 마귀의 일을, 우리를 원죄 가운데 가두고 그리고 또 거듭나도 또 죄의 유혹으로 죽이려고 계속 덤비죠. 결국 이제 죄를 짓게 함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를 멸하는 사건이다. 자, 여덟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이다. 네, 제목이 길어도 의미를 다 전달을 못할 때는 길게 해야겠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홉 번째, 정죄함을 끌어모이는 사건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설교는 유튜브에 별표 8개를, 제목 전에 별표 8개를 붙여서 이렇게 요즘 유튜브에 별표 8개를 붙여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10번째, 양심을 회복시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다. 이 죽은 행실이니까 있잖아요. 우리 행위가, 우리 삶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에요. 우리 행실이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자, 10번째, 십자가의 의미 10번째, 양심을 회복시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이요. 양심을 회복시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다.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그 비밀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양심을 맑게 해요. 양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것들 뭐하러 저러고 아니 맨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맨날 지들끼리 교제하고 무슨 재미로 살지?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우리가 그러죠.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근데 그럼 그들이 왜 우리를 이해 못하냐면요. 그들은 원죄로 양심이 훼손됐기 때문에 우리랑 생각이 너무 달라요. 양심이 회복돼야 돼. 양심이 회복 안 되면 또 한 가지요. 이게 신자에게 양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양심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두 번째, 양심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 뭐냐면은, 양심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 두 가지인데, 성령이 들어올 때 깨끗게 하세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 다들 은혜에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 양심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 뭐냐면, 삶 가운데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양심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두 가지 신앙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두 가지 신앙이. 자, 그래서 회개도 두 가지다. 주님 처음 만날 때 회개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는 회개예요. 두 번째 회개는 뭐냐면 삶 가운데 수시로 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한 번에, 한 번. 죽을 때까지 한 번 하는 회개예요. 근데 두 번째 회개는 삶 가운데 이거는 셀 수도 없이 하는 회개를 말해요. 자, 화평도 두 가지예요. 주님 처음 만날 때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해. 두 번째 화평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계속 유지해. 그래서 신작에 있어서 신앙이 두 패턴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도 두 가지다. 거룩도.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가 박살나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를 의롭게 했다 그래요. 의롭게 했다. 원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켰다 그 뜻이에요. 해방을 시켰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다. 그 같은 뜻이에요. 우리를 원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게 의롭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의롭게 하는 거, 그 거룩인데 이 두 번째 의롭게 하는 것, 또 다시 말해서 거룩은 뭐냐면 삶 가운데 항상 거룩해야 돼. 이거를 이제 목회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죠?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세상 끝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믿음을 가진 내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 뜻이에요.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믿음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 뜻이에요. 자, 믿음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밖을 볼 필요 없어요. 세상 끝에 믿음을 가진 교회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 뜻이에요. 근데 실상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죠. 자, 아무튼 신앙의 두 가지가 있는데 잠깐 신앙의 두 가지를 봤는데 우리 9장 11절 볼까요?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한마디로 이 대제사장을 뭘로 바꿀까요? 중개자 되겠죠? 중개자. 그렇죠? 중간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장막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행하는 제사가 아니라 당신의 몸뚱아리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러니까 이 온전한 장막은 주님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 장막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휘장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죠? 주님의 몸이 찢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 몸을 성전됐다 그러죠. 성전된 그 주님의 몸을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죠.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자기 몸을 찢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구속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잿가루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구약의 그 제물로도 거룩케 하는 물건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흠없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이 죽은 행실의 근원이 뭐예요? 양심이 죽어서요. 양심이 죽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양심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죽은 행실이 나와요. 죽은 말, 죽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그러니까 양심이 죽어서, 그러니까 양심이 훼손돼서 죽은 행실이 나오는데 그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그래서 예수님 피가 우리 양심을 회복시키고 죽은 행실에서 행실을 깨끗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은 삶을 바꾼다 이거죠. 자, 주님 피가 우리 양심을, 우선은 근본적인 양심,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서 우리 육신의 행동까지도 바꾸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변화가 오고 겉으로부터 꽃이 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속으로부터 변화가 왔는데 겉이 안 바뀌어. 그게 누구예요? 사대교회 사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무슨 말이에요? 네 영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네 삶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파나 이 잘못된 목사님들은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십자가로 모든 걸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그 나라 가고 안 가고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상극이다. 그렇게 말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3장 21절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책임자에게, 교회 일꾼에게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한 예수님께서 이란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행위가 없대요. 한마디로 온전한 삶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삶이 없다는 것은 네 영은 회복됐는데, 속은 회복됐는데 왜 겉이 안 바뀌었느냐라고 지금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을 이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단으로.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21절입니다. 우리 천사부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구절들을 자꾸 찾게 되는데, 어떤 구절을 찾게 되는데, 온라인 식구 가운데 또 오프라인 식구 가운데 오늘 설교 가운데 나오는 구절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러는 그래. 똑같은 말씀만 계속 증거한다. 야, 그럼 똑같은 말씀 그러면은 성경책 이거 버려버리지. 엄청난 목사님들이 계속 똑같은 거 증거하는데, 그렇죠? 이거 뭐하러 들고 다니지? 똑같은 거? 참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들을 필요가 있겠구나.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그 긍휼함이 없고 나만.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를 정착을 못하고 허구한 날 교회를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제가 잠깐 넘기다가 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어떤 모델이니 뭐 표본이니 뭐 그런 뜻인데요. 곧 침례라. 뭐라고요? 물은 침례다. 자, 침례가 근데 육체 여러분 보세요. 침례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삶이 바뀌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례받았다, 침례받았다는 것은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상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만났다 그러면은 이제 침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한마디로 침례받았다는 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는 자고, 주님의 부활에 내가 부활에 동참했다는 걸 믿는 자인데, 근데 뭐라 그래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거듭난 자인데, 거듭난 자가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어진 게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죠?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죠?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나도 우리 육체는 여전히 성령을 대적하고 우리 영을 혼란케 한다. 그래서 악령들이 무엇을 노려요? 우리 육신을 노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반쪽짜리 육신은 여전히 더러움이 남아있거든. 우리 육신은 여전히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과 반대를 가고 원하거든. 그러니까 사단은 악령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치고 들어오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전쟁은 끝났어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악령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안달에 나 있는데 이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전쟁을 안 해요. 전쟁. 그러니까 막 코피 터지고 막 고막 터지고 머리가 터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악령들의 공격이 제가 지금 영적인 공격을 통해서 영적으로 여기저기가 다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진다. 근데 뭐 전쟁을 하라고 해도 전쟁을 안 하니까 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의 얘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이단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거에 근거를 두면 야고보도 이단이 되는 거라고요. 뭐하러 마귀를 대적해요, 그죠? 다 끝났다며. 전쟁이 끝났다며. 전쟁이 끝난 하나님의 자녀가 왜 마귀를 대적하냐고요. 대적 하나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포함해서 바울, 예수님까지 왜 이단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을 모르니까. 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한마디로 육체의 더러운 것이 없어진 게 아니다. 침례 받아도 거듭나도 그죠? 바뀐 게 뭐냐면 오직 선한 양심, 우리의 양심이 바뀌어서 양심이 선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이제 여정이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21절의 후반부가 계속 진행이 되려면 우리의 양심이 한 번 깨끗해졌다고 해서 계속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양심이 계속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과 연합해야 돼요. 성령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 여전히 양심이 예수 안에 있어도 양심이 훼손되고 양심이 어그러지고 양심이 뒤틀리기 때문에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딴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이제 참된 삶의 여정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 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간다면 우리 선한 양심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걸어갈 수 있다. 그게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선한 양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늘 회복시키고 우리 양심을 깨워주심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9절입니다. 자, 제가 재미있는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성경 말씀 가지고 하니까 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 설교가 안 맞거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뭐 히포크라테스가 어떻고 철학을 논하고 뭐 역사를 논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이 사실 혼적인 사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하나님 말씀은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계속 불러야 됩니다. 성령을 불러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자, 우리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우리 원영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아까는 있잖아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간대요. 하나님을 향한다 이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착한 양심을 가지래.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착하려면 선생님께서 들어오실 때 처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양심이 정말 깨끗해지는 순간이 임하는데 그게 오래 못 가요. 그럼 계속 우리 양심이 맑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또 회개해야 돼.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청소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양심은 있잖아요. 우리 양심은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뭘로요? 예수님 피로. 또 뭘로요? 성령과의 연합으로. 네,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십니다. 깨끗게 하신다. 또한 우리 예수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믿음과 양심이 믿음과 이 착한 양심은 같이 가야 돼. 믿음 있는 사람 착한 양심이 있어요. 그럼 볼까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그게 믿음이래. 천만의 말씀이지. 자, 하나님의 일이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아들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아들이 2000년 전에 성령을 보내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 추가된 거예요. 아들을 믿는데 그 아들이 보낸 또 다른 인격체이신 성령을 의지해서 따라가야 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하는데 두 번째를 안 해. 왜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라고 가르치니까 성령을 제껴놓고 그냥 예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반쪽짜리 일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다른 교회 나가는 분들한테 삼위일체 얘기하면 거의 절반 이상이 이해를 못해.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절반 이상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삼위일체를 모르는데 신앙이 돼요? 신앙이 안 되지.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그 할머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아빠의 어머니 되는 할머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큰아들이 퇴근하고 오면은 아빠한테만 안 차는 거예요. 아빠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랑 할머니가 애놈아 인사 안 하냐? 똑같잖아요. 뭐가 임마? 어떻다고? 할머니가 똑같잖아. 뭐가 똑같? 아니 할머니 계속해서 아빠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아니 부인 아빠의 엄마 아빠의 아내 되는 이제 엄마가 철수야 왜 나한테 안 차라니? 한 몸이잖아요. 아빠랑 엄마랑 한 몸이잖아요. 꼭 아는 체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인격이 같다라고 해서 성령을 제껴놓고 예수님만 부르는 그 상황이 제가 지금 예시를 예화를 든 거랑 뭐 비교는 안 되지만 이런 상황이랑 똑같다 이거예요. 황당하다. 엄마 입장에서 황당하고 친할머니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할머니 보면서 아들이 나왔으니까 아버지가 나왔으니까 하나 아니냐? 그럼 이제 그날 이후로 할머니 무시하고 엄마 무시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잘 돌아가겠어요? 이게 근데 이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만 불러요. 성령을 제껴놓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 난 너를 도우러 왔는데 아무도 안 불러. 한 번도 안 불러. 어떡할 거니? 왜 나를 아는 척 안 해? 그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이게 지금 많은 교회들의 현실이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십자가의 의미, 우리 11번째 보겠습니다. 11번째, 십자가의 의미 11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는 사건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사건이다. 요한일서 2장 23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예를 들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모님이 계시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목사님 저는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여기 있죠 정수리와 이마 중간에 있죠 목사님 여기서 계속 열이 나와요. 여기가 후끈후끈 거려가지고 목사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를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역할이 다를 뿐이다.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성령의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양태론이지. 그러니까 사모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모라는 직책을 가지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몰라서다.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계속 열이 나. 후끈후끈하고.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런데 원인은 뭐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다. 자, 우리 2장 23절입니다. 우리 환희 아들을 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건 뭘 시인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주 되심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시인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아들을 시인한다는 건 십자가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버지가 있다. 이거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 아버지를.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4장 6절입니다. 사람들 있잖아요. 이 나팔수 설교가 딱딱하니까 이렇게 한두 달 듣고 그만둬버려요. 빨간 볼펜을 들고 자 그러잖아요. 한글판 옛날 성경책을 다시 꺼내든가 다시 구입해라. 그리고 빨간 볼펜 제트스트림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제라도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죠.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제사상 죽은 사람 그분이 안 믿고 죽은 분 같은데 5.18이랑 관련된 분의 죽음이에요. 근데 막 사과가 놓여있고 한마디로 제사상이에요. 제사상. 죽은 사람 앞에 제사상이 펼쳐져 있는데 한마디로 유교죠. 유교 있죠? 거기 절을 하더라고. 제가 이번 대선을 보면 찍을 사람이 없어. 한마디로 국군이 지금 국가의 운명이 위기입니다. 찍을 사람이 없어. 오히려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더 악한 자예요. 어느 교회에 이렇게 10년 동안 성도로 이렇게 등록해놨잖아요. 10년 동안 오지도 않는데. 오히려 믿는 척 하면서 우상을 섬겨. 더 악한 자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그렇다고 제가 이재명 후보를 편드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근데 이재명 후보를 보면은 이 땅 교회가 그래요. 이 땅 교회가 양다리 작전, 양다리. 한 다리는 예수님께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좁은 길 있잖아요. 이 좁은 길가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을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우리가 뭘 대단하겠죠? 우리가 뭘 대단해? 박사학위가 10개면 뭐 할 거고, 미국 유학을 갔다 오면 뭐 할 거고, 그죠? 원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성령을 의존하는 게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또 알아야 돼요. 성령을 의존하는 자가 누구냐? 잘 봐야 돼요. 성령을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 원인이 뭐냐?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다. 왜요? 십자가는 성령의 내주를 허락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성령의 내주예요. 십자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성령.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 양심을 깨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삼위일체 얘기하다가 이재명 후보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 누구를 찍을지 모르겠어요. 누굴 찍으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는 얘기해요. 예, 제가 감옥 가도 얘기해요. 선거법에 위배돼도 얘기해요. 목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의 버리다시피 하는 사람 얘기합니다. 근본이 틀린 사람.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목사가 관계상에서 정치 얘기하느냐? 아니요. 정치와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서 복음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 삶인데, 그죠? 정치가 그 사회고, 정치가 문화를 이끌고 있는데, 정치랑 문화랑 다르게 보였어요. 정치가 문화고, 문화가 정치고, 정치 없는 우리 삶이 없잖아요, 그죠? 저분들의 정치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관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하지 말래. 그런 게 어딨어. 주님께서 그 아수르, 바벨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정치에 관여했는데. 자, 아무쪼록 이번 대선은 대혼란이고 하나님께서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이번 대선만큼 혼란스러울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계속 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원인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다. 다 원인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네, 오늘 12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12번째. 네, 10번째가 양심을 회복시켜 죽은 형실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다. 11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사건이다. 특권을 주는 사건이다. 12번째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십자가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이 사단이 그냥 제가 축사하다가 있잖아요. 귀신이 이 십자가를 딱 보더니 이러더라고. 왜요? 제가 있잖아요. 이거 성도들한테 잘 보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만들더라도 종이 십자가를 만들건 우리가 색연필로 십자가를 그리더라도 그 사람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악령이 그 사람이 그린 십자가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 그랬잖아요. 이거 악령이 아이고 꼴 좋다. 너는 지옥가리 인생이야 라고 비웃습니다. 한 달에는 예수님께 걸쳐놓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십자가를 만들잖아요. 아이고 그게 십자가냐 이렇게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그리거나 십자가의 나무를 만들잖아요. 이 십자가를 만들잖아요. 이 나무 십자가를. 그러면 악령이 이걸 보고요. 떱니다, 또. 하루가 아니지. 여러 차례 그랬는데, 악령들이 축사하다가 고개가 이쪽으로 오면은, 십자가, 막 떱니다. 이 외람이 있잖아. 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정말 능력 있어요, 능력. 왜요? 우리를 원죄로부터 풀게 하는, 우리를 원죄로부터 풀어 헤치는 힘이거든요. 우리를 그 선악과의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들어간 그 원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키는 출구거든요. 이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삶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미치고 환장합니다.
사망으로 와닿는데, 아이고! 무슨 사망으로 묶어놨는데, 십자가를 딱 놓고 가자마자 그 원죄의 결박으로부터 툭 껴서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개구리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개구리를 잡고 있으면 개구리 미끄럽잖아요. 개구리를 잡고 있는데, 푹 빠져나가는 똑같은 거예요. 제대로 잡고 있었는데, 개구리가 쏙 빠져나가는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목격하게 되면, 우리가 개구리를 놓치듯이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던 결박이 풀어집니다. 또 한 가지,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그 죄를 회개했을 때, 예수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십자가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어떤 기적을 구한다는 거죠. 어떤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한마디로 세상 지혜야, 세상 지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도 나갈 때 딱 한 가지만 외치면 돼.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의 그 핵심을 알아버리면 전도가 두렵지 않아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한마디로 걸림돌이다, 장애물이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를 말하죠. 유대인이나 그가 부르심을 입은 자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자,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다. 아까 원죄를 박살내버리고 삶 가운데 무너졌던 우리 발자취를, 우리 발걸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회개했을 때,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회개했을 때, 그 죄조차도 깨끗하게 도말하시는 피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 피를 아주 능멸하고 싫어하고 끔찍하게도 거리를 두기 원하고, 거꾸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보혈을, 십자가를 의지할 때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귀신 들려서 힘든 자들에게 정말 능력이 뭐냐면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거다. 귀신 들려 힘든 자들은 예수님 피로 내 눈을 정결케 하시고, 내 뇌를 정결케 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를 바르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예수님 피로 내 눈을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속이 안 좋아요. 예수님 피로 내 그 위장과 소장과 대장을 정결하게 하소서. 예수님 피로 내가 예를 췌장이 안 좋아요. 예수님 피로 내 췌장을 깨끗하게 하소서. 예수님 피를 바르세요. 또 예수님 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피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삶 가운데 예수님 피를 계속 성령을 의지하는 것만큼 예수님 피를 붙드세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다. 예수님 피를 혀로 있잖아요. 우리 혀로 예수님 피를 계속 말하는 자, 그 자가 악령이 진짜 싫어하는 자다. 거리를 두길 원하는 자다. 제가 비교는 안 되겠지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민균의 집에 갔는데 저희 사택 옆 원룸 건물이었는데 3층인가? 3층 복도를 갔는데 바닥이 미끌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누가 여기서 생선을 다듬었나? 근데 갑자기 있잖아요. 피 비린내가 나는데 갑자기 피 비린내가 코를 찌르는데 생선 다듬은 게 아니라 여기서 누가 칼로 누굴 찔렀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니까 소름이 돋아가지고 제가 민규 방을 민규야 야 문 열어 야 민규 그래서 민규가 목사한테 들어가서 듣다 보니까 이제 민규가 하는 말이 옆방에서 싸움이 났는데 옆방에서 술 먹다가 싸움이 났는데 그 뭐 병을 뭐 깨트렸는지 해가지고 뭐 손에서 피가 나가지고 뭐 119 차가 왔는데 막 그 피가 막 이제 119 그 베드에 눕기 전에 막 피가 흐르면서 막 바닥에 이제 피가 흘렀다 이거. 희한하게 있잖아요. 희한하게 사람 피가 피 비린내가 나. 이 비린내가 나. 비린내가.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게 있지만 악한 영 있잖아요. 악한 영 입장에서 예수님 피가 우리가 피 냄새가 비린 것처럼 악한 영 입장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피를 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비려. 어우 뭐야 이거? 어우 재수 없어. 예수님 피를 홍철이가 예수님 피를 의잖아요. 재수 없어. 예, 제가 비교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피를 의지할 때 그것이 진짜 우리가 악한 영과 우리를 이격시키는 거리를 두게 하는 능력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 비린내가 그렇게 비리듯이 사단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 피를 붙드는 게 정말 사단의 입장에서 영적으로 비릴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 피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를 원죄로부터 탈출시키고 삶 가운데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의 능력입니다. 특히 귀신 들려서 힘든 영혼들에게도 예수님 피를 예수님 피를 우리가 삶 가운데 일하면서도 주방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 눈을 정결하게 하소서, 내 뇌를 정결하게 하소서. 예수님 피로 우리 거실은 정결케 될지어다.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자, 그가 정말 악령들이 싫어하는, 사탄이 싫어하는 그런 강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